1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래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한 말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왕권을 여로보암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나라 전체를 넘기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라고 이제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승전에는 아니하시고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나 의아한 거예요. 왜 다윗을 위하여? 다윗 이미 죽었는데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저렇게 분열이 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눠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게 계속 하신대요. 근데 그 표현이 보면은 참 독특해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들고서 횃불이나 등불을 들고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건가?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 같이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읽고 생각하다 보면, 이거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실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 계속 그 사무엘 상하를 봤잖아요. 사무엘 상하에 이제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봤는데 한번 여러분 그때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잘한 게 뭘까요? 대답을 기다리면 안 나오겠죠. 그죠? 다윗에 대한 평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잖아요. 그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다 지킨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되게 겁나잖아요. 그죠? 아멘 그랬다가는 뒷감당이 안 될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험하셔서 이제 대답을 이럴 때 조심스럽게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있죠. 그는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생각보다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분노 때문에 부하들한테 칼차 가자 다 죽이자 그냥 다 써 종들까지 다 죽이자 그래요. 잔인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을 몰살시킬 그런 위기까지 갔었는데 아무튼 그런 세세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다 지킨 사람은 아니에요. 대체로 지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 지킨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다윗은 순종한 사람, 전심의 사람 뭐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고 다윗은 좋은 사람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다윗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불순종한 적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 지킨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반해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오는데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고 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의 왕인 그것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그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핵심이 됐다니까요. 이제 이 말씀에 밀곰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른 말로 몰렉신이라고 그랬죠. 저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이 몰렉신이 신상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밑에 불을 떼서 자기 자식을 그 달구어진 몰렉신의 손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평가하시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데, 르호보암 이야기가 이제 12장에 나와요. 12장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직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릅니다. 솔로몬과 함께 나란 일을 했던 그 원로들이 가슴에서 우러나는 조언을 해요. 그 조언이 뭡니까?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래요.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자문을 합니다. 왜요? 솔로몬이 그렇게 안 해서 망한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자문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젊은 신하들에게 묻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은 잘해주면 어떻게 돼요? 잘해주면 기어오르죠. 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습니다. 두껍다! 뭐 이렇게 강하게 말하라 이거죠.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전갈 책직으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원로들의 말이 맞습니까? 젊은 신하들의 말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죠. 원로들의 말이 맞다고.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맞는 말이에요. 강하게 나가야 될 때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지혜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에 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순간순간 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선택해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며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지금 원로들의 말을 듣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든 그의 마음은 지금 이것과는 다른 판으로 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 근데 르호보암은 이미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인 걸 거부하는 거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이미 그가 마음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방향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싶고 자기가 주인이고 싶은 것을 젊은 신하들이 대변해 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젊은 신하들이 대변해 준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역시 경험 많은 노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생인 제 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친구들하고 그런 말을 한대요, 종종.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될 거 하나 없어. 그런데. 근데 가끔만 그럽니다. 가끔만. 늘 그러면 좋겠는데 가끔만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뭐를 조언한 거를 따라요. 가끔만. 근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런 말 하면서 그래도 아비 말을 들어줘서 감사하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아, 제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아들아, 사실 어른들 말 들어서 늘 손해보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런 말을 제 마음속으로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 박사학위가 10개인 그런 어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실현된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아무리 원로들의 말을 듣고 이때는 그때 그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바뀐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기의 삶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불순종으로 보자면 왕조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시죠. 왜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시잖아요. 34절에 보았듯이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야, 다윗이 잘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 사무엘하 7장을 살펴봤었잖아요. 이 사무엘하 7장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에서 키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서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죄를 지어도 징계는 하지만 결코 망하게는 하지 않을 거야. 너의 왕조가 영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다 지킨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체로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언약을 주신 이유,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왜 그것을 주셨냐면 다윗이 바라보고 받아들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사해지고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심판대를 통과하고 하늘문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딱 이상한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냐라고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그 이전부터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들었어요. 그게 바로 시편 24편. 그가 다윗이 고백한 시편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얘기들이 참 많아요.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시편 24편인데, 단순히 시편 24편은 언약궤가 그 성문에 들어가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순종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늘문, 그 하늘문을 그 오시는 메시아가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가 그 문을 통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을 묘사하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시편인데,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했었던 그 유튜브에 이제 올라져 있는 시편 24편 설교를 꼭 찾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못 들으신 분이라면 더더군다나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구원을 얻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만 봐서는 죄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다윗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을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도를 지킨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이 말씀이 암송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정죄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이것을 고백했어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다윗아, 횃불을 이렇게 들고 있으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아, 네가 잘했으니까 네가 등불이 되어서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다윗의 믿음이 영원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등불로 계속 빛을 비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계속 보존하시고 변함없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왜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아니죠. 그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등불을 든 다윗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에 집중해야 돼요. 그 등불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늘 변덕스럽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세요. 이 언약을 이루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신뢰로 살아가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이 모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93장 1절을 같이 찬송하겠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한결같으세요. 그 한결같으심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주님, 그 한결같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주님, 언약을 주시고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등불을 항상 주님 앞에서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올해 2024년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등불을 드는 은혜를 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등불을 드는 그 은혜 주심을 바라며 2024년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